시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를 위해서 박지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사람의 말로 그냥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속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음식상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실 우리 선생님에게 유있는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이 좁더라도 우리 찬양은 해야 되겠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릴게요. 부르신 곳에서. 네, 부르신 곳에서입니다. 우리의 소리도 처음 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2절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저희 사도행전 바로 볼게요. 사도행전 오늘 1장부터 12장 내용 같이 볼 건데
지금 다 함께 읽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1장만 같이 읽을 거고요. 이번 주 동안 12장까지 개인적으로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다 같이 읽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신 걸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을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시었느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얇아진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네. 오늘 저희 사도행전입니다. 같이 읽은 부분은 1장이고요. 오늘 시간이 가능하다면 12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쵸. 일단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계속 읽으셔야 되고요. 오늘 전체적인 그래도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쓴 누가복음 이후에 이어지는 2권,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의 1권, 사도행전은 2권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아까 제일 처음에 읽었을 때요.
사도행전 1장 1절 보면요. 자,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적혀있죠.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그래서 누구다? 누가예요. 의사의 직업을 갖고 있던 누가라는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일에 대한 부분이 쭉 적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는지,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이후에 성령께서 나머지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런 역사를 담고 있는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행진이라고 하죠.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과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적혀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서론 함께 보겠습니다. 서론. 자, 그래서 이제 1장 보면은 성령에 대한 약속이 적혀 있어요. 새 성전이 된 각 사람에게. 옛날에는 진짜 건물로 된 성전이 있었거든요. 건물, 성막. 거기에서만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임재를 하셨고, 거기에서만 내 죄가 사해지는 그런 구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있죠. 그 이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각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 된 거죠. 예솔이도 성전, 제우쌤도 성전, 쌤도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바로 기도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된 각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1장에서는. 그래서 구약에서 너무나도 바랬던 예언이 성취된 거죠.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32장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에스겔 37장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요엘서 그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당시 구약에서는 어떻게 성전이 우리가 된다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해를 잘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계속 바라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걸까? 계속 바랬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그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우리 사도행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은 이 쓴 글의 지역이 지금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져 가셨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표현이 또 구약에 적혀 있어요.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꾸거든요. 환상을 보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리니. 이렇게 항상 옛적부터 있었던 분이 있대요. 다니엘이 환상을 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오른편에 딱 앉는 거지.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모습에 대한 환상을 꾼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환상했던 그대로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까지 성취된 것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 땅을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재림하시는 것까지 나와요. 11절 보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이 말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왜 하늘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시니라. 재림주라는 표현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심판주, 재림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죽으면 심판하시는 분.
우리를 천국에 보낼지 지옥에 보낼지 심판하시는 분, 재림주,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다 성취됐는데 딱 한 가지만 성취가 아직 안 된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부활할 거다. 이거는 구약에서 예언이 되었는데 성취가 됐죠. 예수님이 오셨고 죽었는데 진짜 부활했어. 그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 이것까지 다 성취가 됐는데 딱 하나 지금 성취되지 않은 말씀은 재림주예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심판주, 우리를 다 이기신 이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자, 2장에서부터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이 1장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도행전이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성령,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 통치 아래 살 수 있도록 초대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이 사도들을 이용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는요. 어디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랑 막 싸우잖아요. 그게 왜 싸우냐면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거든요. 그게 막 서로 자기가 차지했다가 자기들이 주고 갔다가 막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중이에요. 계속. 그 지금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자, 거기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자, 봅시다. 2장. 오순절을 기다리는 제자들과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15개 나라에서 모이든 그런 이방인들도 있고요. 그 지금 예수님을 원래 따르고 있던 제자들도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머무는 장면에서 시작돼요. 근데 2장 1절, 2절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래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말하는 바람 같은 거, 불 같은 게 각 사람에게 임하는 모습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그래서 이 바람과 불에 대한 이미지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아직 안 봤는데요.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 사건부터 시작하면요. 이제 광야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사막이에요, 사막. 근데 사막은 예솔이 알겠지만 낮 되면 엄청 덥고요. 밤 되면 엄청 추워요. 근데 그 당시 그 많은 사람들이 사막을 건너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그랬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낮에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불기둥을 내려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늘에서 갑자기 막 새들이 떨어져서 그걸 구워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성령에 대한 역사가 지금 이제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래서 바람하고 불 같은 성령은 우리 구약에서 말했던 이런 사건들의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함께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들과 함께 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다 함께 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여기서 얘기했던 건 정말로 우리는 새 성전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새 성전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요. 이 당시 갈등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만 예루살렘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믿는데 구약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오실 거다.
이거는 모든 유대인들이 믿었던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이 딱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 네, 저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가 무슨 우리의 구원자란 말이냐, 이렇게 반대하는 안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자,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자꾸 부딪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갈등은 6장, 7장의 절정을 이뤄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꾸 많아지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꾸 많아질 때마다 이때 유대인 중에서도 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 보낸 구원자는 자꾸 믿는다고 주장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꾸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잡아 가두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너네 정신 차려라, 자꾸 이렇게 계속 싸우고 있었어. 그때 절정에 이르렀을 때 첫 번째 박해가 일어나요. 첫 번째 박해를 당한 사람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스데반 선교사, 스데반 목사님, 그러니까 스데반 사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도들을 많이 세웠거든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스데반이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옳은 소리를 계속했어요. 아니,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옛날부터 존재했던 성경 같은 책이 있었거든요. 그건 토라예요. 토라에서 가르치기를 너희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고 예수님의 말을 따라야 되고 뭐 병든 사람 있으면 고쳐줘야 되고 이런 토라의 율법들이 쭉 적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거 다 따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맨날 그 토라를 맨날 읽고 쓰고 지금도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은. 근데 스데반이 어떤 걸 지적한 거냐면, 지금 이 당시에도 이 성에 아픈 사람이 많았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3장 4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어. 걸어본 적이 한 명도 없어. 근데 교회 앞에서 맨날 성전이죠, 그 당시. 맨날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 안 믿는, 예수를 구원자로 안 믿는 이 유대인 제사장들이 맨날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지나가도 돈만 주면서 가지 그 사람을 치유할 생각은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 안전뱅이를 보고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네가 지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해요. 근데 진짜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런 역사들이 계속 있으니까 스데반이 지적하는 거죠. 아니, 너네 토라에서도 병든 사람 고치라고 했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라고 했는데 너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예수 믿는 우리가 하고 있다.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너네는 정말로 이 토라의 말씀 따르는 게 맞냐?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들 자존심이 얼마나 그랬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이 스데반을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던져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최초로 돌로 맞아 죽은 사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옳은 말을 했는데 이게 그 재판장에서 죽은 거예요. 그냥 길 가다 죽은 것도 아니야. 공회라고 얘기하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뭐 법원 재판장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돌을 맞아 죽었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때 예수를 믿던,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지게 됩니다. 참, 여기까지 보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좀 지켜주시지, 스데반 좀 지켜주시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선생님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희한한 분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이 비극을 계기로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보내셨는지 알려줘요. 그러면서 누가는 8장에서 12장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기반한 예수 공동체가 어떻게 국제적인 다민족 운동으로 변했는지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장에 보면요, 제일 먼저 사마리아로 간 빌립 이야기예요. 이 당시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진짜 더러운 땅. 유대인인 우리가 예루살렘에 여기 모여있는 이곳은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이고, 이 사마리아 땅은 온갖 알 수 없는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살았거든요. 엄청 다양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더러운 땅이고 쓰레기 땅이고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곳에 빌립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 이 스데반의 사건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가서 복음 전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로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설마 믿을까 했겠죠, 빌립도. 근데 여기서도 많은 유대인이 아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요, 우리가 진짜 많이 아는 다소 사람,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이 나와요. 전부 다 사도들입니다. 사울이 나와요. 이 사울도 진짜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거든요. 사울일 때 이 사람은요, 진짜 못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눈에 불을 켜고 가서 다 감옥에 잡아놓고 다 죽여버리고, 진짜 열렬한 박해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직접, 이 바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하는 말로는 절대 안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직접 나타나서 바울이 한 날 이렇게 사울일 때죠, 이렇게 길을 가는데 눈도 못 뜰 만큼 강한 빛이 쫙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9장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직접 사울에게 말을 해요. 그때 사울은 깨달은 거죠. 진짜로 예수님이 옛날 구약에서부터 말했던 우리의 구원자가 맞구나.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낸다고 했던 그 사람이 맞구나. 이때 깨달아요. 그래서 사울은 이때부터 완전 변해. 알죠? 엄청 고집센 사람이 한 번 마음 돌이키면 또 절대 안 바뀌거든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때부터 진짜로 예수님을 평생에 걸쳐서 아주 열렬하게 전도하며 살아요. 평생. 이 이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요, 9장 후반부터 11장까지 보면요,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이때 베드로가 또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의 환상.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정하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이런 거 있죠? 사마리아 이방인 정말 더럽다 여겼거든요. 이 당시에는 우리 민족 아니고 다른 민족들은 다 더러운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방인 또한 부정하지 않다. 그들 역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환상을 본 이후에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집에 들어가게 돼요. 이 당시 이방인이죠. 로마 백부장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진짜로
이 사람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고 따르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진짜 환상 꾼 것처럼 이 사람들도 전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걸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는 이때 또 어떻게 보냐면요, 이 가족들 위에도 바람과 불이 내려오는 것을 목격해요. 이 모습은 우리 2장 제일 처음에 봤던 장면 기억나죠? 처음에 예수님의 그런 다른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을 때 성령이 강하게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바람, 불이란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바람과 불 같은 역사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주제들은, 우리가 봤던 이 모든 주제들은 어디서 귀결되냐면요, 11장. 자,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국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서울, 부산,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런 큰 도시에 아주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지도자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됐거든요. 우리 제일 처음 있었던 지역 바나바, 예루살렘에서 바나바, 그리고 이 바나바를 도와서 바울이 도왔어요.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가 많아요. 최초로 다민족 교회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고 최초로 온갖 이방인들이 다 모인 다민족 교회였고요. 이 당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을 해줬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이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최초로 다른 나라로 파송을 보내요. 그래서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장까지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1장부터 12장 내용이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13장, 이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또 세계 복음화가 되는지, 성령이 어떻게 복음이 세계 끝까지 전달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건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읽어야 될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읽고 싶었지만 못 읽었거든요. 오늘 이번 주 동안에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이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조금 쉬울 거예요. 그죠? 그냥 읽으면 헷갈리거든요. 선생님도 예솔이 덕분에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열심히 읽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 읽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우리 예솔이 바쁘겠지만 12장 읽을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리 그 서밋타임 하는 시간 때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나서라도 잠깐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아까 찬양 드렸던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다른 광고는 없고요. 사도행전이 골든벨이 3월 넷째 주 토요일 날 골든벨로 이어진다는 것을 안내드리고, 그 주가 있는 금요일부터 우리 금요 기도회 갔다가 끝나고 찜질방 갔다가 그 다음 토요일 렘넌트데이까지 이어지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을 놓고 다 같이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고등부 예배를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